그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죠. 성격 검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툴이 있잖아요. MBTI라고 하는 검사로 많이 성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MBTI 성격 검사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남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 내 성격이 어떻고 다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삶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관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고 상대는 어떤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때 이 관계가 헛돌거나 또 어긋나지 않고 매끄럽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함께 사는 분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로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잘 안 맞는답니다. 어쩜 그렇게 다른지 정말 안 맞는데요, 로또처럼.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호감이 가고 잘 맞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안 맞네. 저것도 안 맞네. 맞지 않는 온갖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각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은 존중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현재 그 성격과 성향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고 그 사람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혹은 기질을 존중함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일단 존중받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현재의 성격,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규정하기 전에 그 자체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거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모든 걸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해버려요. 난 본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배째란 식으로 난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배째라 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태도의 사람을 접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좋은 분들이어서 그래,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참 어이없네, 왜 너만 그래? 이런 생각이 더 듭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격 이야기를 서두에 말했는데요, 본문을 한번 비춰볼까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나는 성격이 솔직해서 뭘 그냥 못 감춰 하면서 막 있는 대로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오는 대로 다 말해놓고 자기는 성격이 솔직해서 어쩔 수 없대요. 분명 성격인 것은 맞지만 그걸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해도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분명히 성격이니까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절대화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성격에 따라서요, 이 뭘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 기질들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나 성향, 기질보다 더 위에 두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네 성격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기질이 어떻든 뭘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뭔 더디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욱 더디해야 될 건 뭡니까? 성내는 것은 더 더디해야 합니다.
자, 듣는 건 제쳐놓고 그냥 말하기와 성내기를 속히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성격은 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죠. 고쳐야죠. 교정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바꾸면요, 죄가 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99.99%. 제가 0.01%를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의로운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0.01%는 남겨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노여움, 분노, 성내는 것은 99.99%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쉽게 이야기해 보죠.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어요. 성을 냈어요. 그런데 그 성내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막 이루어지는 걸 내가 확 느껴요. 그러신 분 계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팍 냈는데 그 화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좀 증진된다. 그런 느낌이 확 금방 들어오는 사람들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반감부터 일어나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반감부터 일어납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말씀하죠. 내버리라는 것 속에 지금 포함되는 게 뭐겠어요? 방금 앞에 말한 조급하게 말하고 성내는 것, 이런 것도 내버려야 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포함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뒷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속히 하라고 했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했잖아요. 이 말 뜻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서 쫑긋 귀를 세우고 잘 들으라는 거죠. 이 문자로만 생각하면요, 속히라고 했으니까 내가 속히 들을 테니까 빨리 말해, 뭐 그렇게 하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속히라는 것이 빨리 듣고 넘어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잘 듣는데, 이 듣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훈련되고 이게 삶의 습관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두에 성격 이야기 했는데요. 이 잘 듣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생각이 먼저든 행동이 먼저든 어떤 성향들이 있지만 일단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인격화돼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헤아리고 새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성격이라도 장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격 급한 사람이요, 성격은 급한데 남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어떨까요? 성격이 급하니까 잘 들은 그것을 얼른 행할 거 아니에요. 또 느린 사람인데 잘 들어요. 느린 사람인데 잘 들으면 그 느긋한 사람도 진득하게 잘 들은 대로 그것을 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가르치는 바를 그 자기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더 우위에 두면 단점처럼 보이는 어떤 성격까지라도 장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것이 왜 문제가 돼요? 잘 듣지도 않고 조급하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일을 그르치죠. 또 잘 듣지는 않으면서 느리기만 하니까 어때요? 느긋하지만 하니까 그냥 답답함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잘 듣는, 듣기에 특화된 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막 할 때요, 머리가 막 굵게 돌아가잖아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막 진행이 됩니까? 1번,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막 애쓴다. 2번,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 생각을 열심히 한다. 몇 번이에요? 1번이면 참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요, 누군가 말을 할 때 나는 언제 끼어들어서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자기 말을 많이 하는, n분의 1만 하면 좋은데 그냥 어떻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말만 막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속히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잘 듣는 것.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면 엉뚱한 말을 하거나 빗나간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잘 듣는, 주님 앞에서 잘 듣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 자,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사이에 잘 듣고 반응하는 태도를 가정에서부터 잘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장에서나 또 성경 공부 그룹에서나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정말 훈련해야 될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내가 이렇게 듣는데, 말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늘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혹은 형제 간에 뭔가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가 늘 막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듣고 반응해주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애들 하고 있으면 어때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빠가 때렸어, 언니가 안 줘. 늘 그런 말들, 짜증나는 말, 참 힘든 말들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그랬어, 어떻게 된 거야? 잘 들어준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부터 나오기 쉬워요? 또 싸우네, 조용히 하네, 이런 말부터 나오기 쉽잖아요. 어려워요. 잘 듣지 못하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고 알아주고 또 적절하게 중재하는 적절한 반응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돼요? 집에서부터, 또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냐고요. 해결도 없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 늘 나열되는 게요, 어쩔 때는 답답해요. 그렇지만 품고 들어주고 또 공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잘 듣는 귀를, 잘 듣고 알아주는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실에 집중해요. 사건이나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건이나 사실보다 더 집중할 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을 조사하는 일, 그리고 그걸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수사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검사나 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자꾸 반복하냐면요, 똑같은 모습이 아이들에게서든 어른에게서는 똑같이 반복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 똑같은 일이라도 사건이라도 감정을 물어야 돼요. 마음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과 마음을 들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그랬군요, 그랬겠네요 라고 알아주는 것밖에는 사실 해줄 게 없어요. 그리고 해줄 게 하나 더 있다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아이들도 잘 들어주면서, 그래서 마음이 상했구나, 감정을 듣고 다독여 줘야 됩니다. 물론 행동은 고치도록 지도해야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감정은 들어주고 행동은 고친다예요. 어른들에게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책임 있는 부모들은 그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례하고 난폭한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중과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런 존중과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걸 키워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목장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1절 뒷부분 말씀을 한번 아까 읽었는데요. 잘 뜯어 보십시오. 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죠. 자, 앞에서 일단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태도를 훈련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태도를 익힐 때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욱 더 잘 들으려고 집중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소중한 부분이지만 더 초점을 두고 더 우리가 목표하고 나아갈 것은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중심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의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의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말하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들으라. 뭔가 특별한 것을 들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 마음에 주어졌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새겨준 그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뭔가 신비한 것을, 뭔가 특별한 것을, 그동안 몰랐던 아주 특별한 지식을 더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 지식을 더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특별한 곳에 가거나 정말 대단한 정성을 들여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에 주님이 새겨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고개만 들면,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허물진 죄인을, 가까운 사람도 내 자녀도 차마 사랑으로 잘 들어주기 어려운 이런 부족한 사람, 주님이 하나님 나라 은혜의 백성, 생명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온유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되새기는 거죠. 다시금 묵상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갖지 않은 것을, 없는 것을 새롭게 챙기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하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까요? 차갑고 딱딱하게 듣기도 하겠고요. 그냥 신용으로 본체만체 하거나 삐딱하게 튕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그 구원의 도리 앞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내 입을, 내 마음을, 내 귀를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22절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의 반대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행하라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새겨준 그 구원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젖고 그 사랑에 젖고 그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그런데 어떤 모습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느라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준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 자리에 설 줄 알고, 그러하기에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더욱 더디하고 듣기를 먼저 하고 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한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영혼에 다시금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듣고 싶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랑하는 대상인데도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옛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 가운데, 받는 가운데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진정 온유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으로 능력을 삼고 승리하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